빌립보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분열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어요. 서로가 이런 생각, 서로가 저런 생각, 또 이런 주의, 저런 주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평안함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너에게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세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내 마음을 버릴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나타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어라 하시면서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본체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냐면 비우고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됨을 비우고 오셨어요. 이게 신비롭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비우고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들이 가진 인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하거든요. 영광을 취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높아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비우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대조적으로. 사람은요, 이 땅에 와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빨리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가 많이 얻고 그래서 결국 내 이름을 떨쳐야 돼요. 결국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내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마음이 이거였단 말입니다. 아담이 에덴에 살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마음 뺏으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을 걸 빼어서 어떻게 쓰든지 뺏어서 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의 있는 권리, 다른 사람이 가진 물질, 다른 사람이 가진 모든 축복을 빼앗아서 나를 채우는 삶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세상은요, 결핍된 세상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왔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양이 그렇다고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져요. 모든 있는 자원들이 부족해요. 결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 남아있는 술을 누가 더 마시느냐, 누가 더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느냐, 그게 이 세상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쁨도 깨지고 평안함도 깨지고 다 깨졌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되려고 하고, 다 사람들이 다른 거 빼앗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만 막 채우려고 하고, 나는 이걸로 부족해, 더 채워야 돼, 더 죽을 때까지 더해요. 우리는 아무리 채워져도 부족해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돈 벌면요 더 벌고 싶으세요. 절대로 만족을 못해요. 절대로. 그게 이 세상의 모양이고 아담의 마음이에요. 아담의 마음은 만족이 없어요. 아담의 마음은 항상 부족해. 항상 부족해요. 더 일생 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자리를 피우고 오셨대요. 아담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진 것을 자꾸 나눠주었어요. 가진 것을 다 주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줘요.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존심도 주고 자기 의도 주고 다 주셨어요. 싹 나눠줬어요. 그걸 아가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가페. 아가페의 반대된 말은 에로스예요. 그래서 책 중에 에로스와 아가페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진 마음은 다 에로스예요. 에로스는 나 채우는 거예요. 나 채워. 교회도 나 채우러 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뭔가 얻어갈까? 교회에서 뭔가 나를 어떻게 할까? 항상 나 채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빼앗아도 돼. 다른 사람 굶든 말든 관계없어. 나만 채우면 돼. 그런 삶을 에로스의 삶, 하나님 됨을 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하나님 되심을 다 비워놓고 자기 가진 것을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그럴 때는요 뭔가 바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 해주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사랑은요 막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막 주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막 주는 거예요. 독생자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주셔요. 그게 아가페예요. 예수님 이 땅에 에로스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다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전능하고 싶어서, 막 힘을 가지고 싶어서 하는 이 세상 속에 비우고 오신 거야. 난 아가페로 살겠다. 에로스 정신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아가페로 오셨어요.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세상 사람이 가진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자꾸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막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축복의 통로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눠주면 그럼 나는 뭐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또 채우시고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첫째 아가페의 마음으로 오셨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더 비워라. 비울 게 더 많은 거예요. 비우고 또 비우고 자꾸 비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첫 번째. 두 번째 8절입니다. 8절. 자,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비우실 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얼만큼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이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너희는 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흙은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흙은 티끌이에요.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냥 후 하면 바람에 막 날려달리는 이제 봄이 되면 중국에서 저기 몽골에서 막 바람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황삭 오잖아요. 먼지가 와요. 인간은 그 먼지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먼지 된 인간이 막 높아지려고 하나님 되려고 그리고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 본질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원래 사람은 흙이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복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복종하라고. 인간의 특징은 복종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마 하는 말씀을 받은 종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요, 인간은 비천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할 때 자기의 위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뭐냐면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네, 질서는요,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남편의 자리, 아내가 아내의 자리,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서 서로가 복종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언제 아름다움이 깨져요? 내 위치를 떠나면, 그러면 그게 추한 거예요. 밥상이 있으면 참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워. 근데 밥알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추한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있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자기 위치,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워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막 자랑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교만하고 큰 소리 치고요, 세상에 꼴불견도 그런 꼴불견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요. 그러면 다 좋아요. 지금은 좀 안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좀 유교적 문화가 좀 이게 좀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이 굉장히 순종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여자 그러면 굉장히 순종적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요 다 1등이래요. 1등이래요. 제가 그때 독일 가서 얘기했죠. 독일 가서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여기서 이제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 남자를 만났어요. 나이가 한 10살쯤 많은 독일 남자 만났어요. 너무 좋대요, 독일 남자. 집에 가면 부인이 밥을 다 해준대요. 독일에는요, 여자가 밥 해주는 게 없어요. 도시락을 싸다 준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여자를 소개해달래. 너무 좋다고. 이건 차별 아닙니다. 차별 아니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자가 좀, 지금 이제 부부가 같이 일하니까 서로 부엌에 들어가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지만, 예전에는 부인이 집에서 남편은 밥도 해주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해주고 보내고.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사람을 보면요, 향기가 나요.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든 만나고 싶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나고 싶어요. 왜요? 냄새가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를 말구육간으로 오셨어요. 말구육간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다 만날 수 있어요.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가요? 그냥 마국간에 오니까 목동들이 다 오고 짐승 들고 다 올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겸손이 아름다운 거예요. 낮아짐. 그래서요, 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막 싸울 때 한쪽이 딱 꺾여서 들어가 보세요. 한쪽이 딱 꺾어서 싸웠어요. 막 그날 말도 안 해요, 부부가. 근데 남편이 그날 꽃을 사가지고 하나 써가지고 미안해, 그리고 한 5만 원 넣어가지고 딱 밥상에다 갖다 놔보세요. 뒤집혀. 그냥. 금방 해결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워. 여자가 싸웠어요. 그럼 남편 들으면 맛있게 막 부글부글 막 된장찌개 해놓고 막 생선 해놓고 주보세요. 남편이 미안해서 고개 푹 숙이지. 이걸 못해.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움은 낮아짐에 있어요. 낮아짐에 있어요.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멋있어 보이죠? 그게 마귀에 모시는 거예요. 그냥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 품게 해주세요. 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나도 거기까지 가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해 보세요. 겸손해져요.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별 따오라고 안 했어요. 바닷속에서 무슨 산호 보석을 캐오라고 안 했어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자기 위치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네 위치를 찾아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을 때 그 원형을 회복해라. 그러면 아름다워진다.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우시고, 그리고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바뀐다는 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마음 갖게 되고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의 열매를 주세요.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이름이란 존재 자체예요. 아니, 예수님 자꾸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복종했어요. 그냥 죽으라고 하면 죽는 자리까지 갔어요. 죽였어요.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이게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높아지는 건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돼. 내가 나를 높아지는 건 그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높여야 되는데 내가 막 나를 높였어. 막 자기 자랑하고 뭐 자기가 어떻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래서 자기 높였어요. 그거 떨어지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근데 자꾸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올리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을 차지할 것이요.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왕이 되겠다. 땅을 차지하니까 땅 전부를 다스리는 자가 만들어주니까 온유한 자는 왕이 될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왕이 될 것이다.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세요.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으로 말미암지 않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저를 높이기도 하고 저를 낮추기도 하느니라.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깜본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디 가면 깜본다고. 사람들이 깜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기지 않으려면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그래도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낮추면요, 하나님이 오늘 확 올려주세요.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어요? 하늘만큼 올리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 모든 사람이 우러러오게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막 높아지는데 관심 두지 말고 그냥 낮아지는 거야.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바보같이 그냥 저 바보야, 바보. 괜찮아요. 예수님 바보 아니셨어요? 바보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계속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그냥 지극히 높이.
승천이 뭡니까? 승천시켰어요. 승천은 땅에서 하늘로 높이 들리는 거예요. 승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죠. 첫째는 낮아지면 높아진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 땅은요, 낮아지는 곳이에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진 게 말이 쉽죠. 다른 사람 욕할 때, 아, 예, 그래요. 이게 어떻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자꾸 품으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이고 예수님 다음에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위치는 어느 정도예요? 이 우주의 제 세 번째 위치예요. 세 번째 위치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꾸 낮아지는 거야. 발 씻기는 일, 종이 하는 발 씻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 씻긴 것처럼 우리도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높이시는데,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 낮아지는 게 결국 연단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연단시킨다 그럴 때는 하나님 나를 낮춘다, 이런 뜻이에요. 낮춘다. 연단 가운데 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나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낮아지는 게 어렵거든요. 안 낮아지고 싶어요. 낮아지는 건요, 꼭 죽는 것과 똑같아요. 한 칸 아래로 내려가고 한 칸 아래로 내려가고, 그건 그때마다 죽음을 넘어야 돼요. 죽음을 넘어야 낮아지는 거예요. 세상 겸손 죽어도 싫어합니다. 죽어도 못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죽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낮추는 거예요. 낮춘 다음에 높여주시려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극히 높여주시고, 세 번째는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자꾸 낮아졌어요. 하나님 그를 높여주세요. 사람들이 그를 주라 부르게 만들어요. 주, 퀴리오스라는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왕 이렇게 부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됨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지각히,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짓밟았는데 완전히 그냥 이 땅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하고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한 나라. 이게 하나됨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을 낮추신 다음에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해서 하나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됨은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히 지금 세대 갈등이 있고요, 또 무슨 진영 갈등이 있고요, 지금 뭐 남북으로 가려져 있고요, 뭐 지역 갈등이 있고요, 뭐 너무 갈등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치료되겠습니까? 이건 우리나라 병원은 이거 치료 안 되는 병입니다. 어떻게 해서 치료해 봅시다.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개입 안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죽으셨어요. 짓밟히셨어요. 막 욕, 이 땅의 모든 수치와 고난은 싹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주라 신하게 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하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시인 못해 그럼 다 멸망. 그 하나님이 세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방법은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 왕입니다 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무릎 꿇은 사람들은 다 그의 백성 되게 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껍데기 통일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통일은 완전한 통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가장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겸손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낮아짐.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막 교만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막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계획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그냥 때때로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만일 내가 무슨 혀암에 걸려가지고 혀를 잘라냈다면 나 어떻게 살 것인가? 말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잖아. 우리 말 가지고 새 치여가지고 다 하려고 그래. 이 새 치여로 세상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 혀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드러내실래요? 그때부터는 말이 아니겠죠. 몸으로겠죠.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드러내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내 뒤를 따라와라. 주님 따라가면 실패 같아요. 주님 따라 낮아지면 실패 같아요. 이게 내가 자존심도 없나? 내가 왜 내 저렇게 대접을 받아? 그게 아니에요. 자꾸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게 높아지는 길이다, 하나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일터에서도 똑같아요. 희생하면서 가면요, 하나님 언제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일터에서 하나 되고, 이 민족이 하나 되고, 하나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